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 꿈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일까지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함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늘 보면 그와 같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12달이 지났을 때에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가 왕궁 지붕에 거닐면서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야 하였더니 12달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의 그 지붕 위를 거닐면서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세우지 않았냐. 오늘 여기 30절에 볼 것 같으면 나라는 그 표현, 내가라는 그 말이 한 절 안에 4번씩이나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세웠다. 내 능력으로 했다. 내 권세로 건설하였다. 나의 도성이다. 나의 그런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오늘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교만은 바로 내가 살아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이 모든 것을 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영광을 받을 만하다. 내가 이런 힘이 있다. 바로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나라를 세우는 것, 또 우리가 사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된 거지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인 것입니다. 왕은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듣고 좀 조심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조심했을 것인데 나중에 그 마음속에 다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내가 이렇게 큰 바벨론을 세웠고 내가 이렇게 큰 위엄과 권세로 이 모든 것을 행했다고 하는 순간 그 말이 그의 입에 있을 때 그렇게 벌써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31절에 보니까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이 아직도 왕의 입에 있다. 벌써 생각하고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입에 있는 그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오늘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은 낮추십니다. 교만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와 능력과 그 지혜와 지식이 떠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교만하면 건강도 떠날 수 있고, 교만하면 그 왕위도 떠나고, 교만하면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도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나라는 내가 이것을 행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은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떠나니까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제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짐승처럼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고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은 남들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 33절에 볼 것 같으면 소처럼 풀을 먹으면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7년 동안 이 머리털이 자랐으면 얼마나 자랐겠어요. 손톱이 자라면 얼마나 자라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은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 지금도 주인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항상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능력과 또한 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7대를 지났다. 물론 7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하겠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또 깨달음이 오고 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냐? 아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시고 빼앗고 싶을 때 빼앗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까? 말할 자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그 모든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총명이에요. 뭐가 총명이냐? 똑똑한 게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총명이에요. 왜 어리석으냐?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안 됩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총명한 자는 하나님이 그 주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삽니다. 이것을 깨닫고 섬기는 것,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것이 총명한 거예요. 바로 왕이 7년 때를 지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것을 깨달아졌고 그랬을 때 총명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6절에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의 광명이 내게로 돌아오고 36절 이렇게 말하죠. 총명이 돌아오니까 영광이 돌아오고 위엄과 광명이 돌아오고 사람도 돌아오고 지극한 위세도 내게 더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총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위엄을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빼앗깁니다.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자기 힘으로 된 줄 알고 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가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 돌이켜 봐야 됩니다. 이 왕 같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왕의 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의 자신은 교만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까지도 중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친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이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의 왕, 왕의 왕 찬양하고 친송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일이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해 나가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는 자의 그 마음이 드는 순간 벌써 그것이 빼앗김을 당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는 사실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청명함이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청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병 낫게 하시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는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